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 우리 14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병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세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 의로운 왕으로 불려진 이 요시야 왕은 이제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 나라를 정결하게 한 후에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 왕들이 우상 숭배로 성전을 헐고 방치하면서 일부 성전이 파괴되고 또 성전이 더럽혀진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드린 헌금을 사용하는 내용이 어제 본문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 율법책을 중심으로 다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견된 율법책으로 인해서 요시야 왕은 주어진 현실을 더욱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판단하고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이루어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가진 기록된 성경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 헌금을 꺼낼 때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통상 이 책이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보관용으로 되어 있던 모세오경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이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중요한 책이었는데 갑자기 율법책이 새롭게 발견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그간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율법책은 원래 언약궤 앞에 두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헌금함 근처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등극하기 전에 앞선 이제 므낫세 왕과 아몬 또 그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시기는 적어도 57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그 시기에 모세 율법에 관심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파괴하면서 율법책이 소실될까 봐 아마도 누군가 언약궤 앞에 있던 이 율법책을 헌금함 근처에 있는 그곳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70년 이상을 율법책이 없이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율법이 완전히 소실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지내왔고 말씀을 듣고 돌이킬 기회도 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으며 나라를 개혁하고 성전 수리와 온 나라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나가려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hil기야에게서 율법책을 받은 이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율법을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율법책을 읽자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말씀에 보면 선지자 훌다의 말에 의하면 요시야는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지만 피상적으로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예배를 원하시고 이런 삶을 원하셔라는 것들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요시야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됩니다. 현재 이 나라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더욱 영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껏 지내왔던 그 삶, 지금껏 온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이 율법책을 통해서 비추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이 있을 가운데 만연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이 나라 가운데 과연 소망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요시야 가운데 엄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남의 나라에 침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요시야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된 이후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때 현재 온 이스라엘의 형편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순간 옷을 찢게 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하고 비판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질책하는 동시에 자신의 자기 자신의 동일한 모습을 더 심각한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잘못된 행동들과 죄를 지으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빠진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귓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 스스로 이해하며 넘어가는 일들도 말씀이 지적하면서 그것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깨닫게 되고 이 모습들로 인해서 통곡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죄악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진 나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 나도 모르는 이 죄악된 모습들을 쪼개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보여지게 하셔서 통곡하고 울며 회복을 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회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되었지, 나 정도면 괜찮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마음 가운데 회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 기준이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복하며 그때부터 말씀을 읽을 때 완전히 동의가 되고 하나님 말씀의 꿀송이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명령합니다. 무섭다고 다른 곳을 향하거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제 벗어난 삶을 인해서 이제 징계가 임하겠구나, 진노가 임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한 가운데 이 요시야는 피하거나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고 무섭고 두려워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가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 찾지 못하는 경우, 내가 너무나 지금까지 잘못 살아와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피하거나 다른 곳을 향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시야는 온 나라의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왕의 뜻을 전하자 선지자 훌다는 역시 그 말씀대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린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며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심판이 예고되었지만 통회하고 자복하고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임박한 심판이 미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 한 사람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난 것 같고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가면 언제든지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징계든 두려움이든 심판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시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언약책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2절 시작.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고 또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정말 이전과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것인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조상들의 말씀 가운데 있던 그 약속이, 말씀 속에 있던 믿음의 조상들의 언약했던 그 하나님과 약속이 오늘 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의 결단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새롭게 갱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들에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 그 신명기의 말씀을 요시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새롭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며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것,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요시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의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희미해진 우리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믿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금지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마음가운데 조금씩 끌어들이며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또 내 소리와 내 주장이 강하게 작용하는 우리의 선택, 이 시대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들 가운데 우리도 다시 한번 갱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며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을 다 제거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갱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단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결단하면서 은혜가 넘치고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게 될 때 요시아 왕이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정말 아버지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강팍하고 아버지 무디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통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온통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 우리 마음에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모습들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마음을 찢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다시한 우리 심령과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 살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